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고요, 순종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좋아하신다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 점치는 것이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즉 순종이 빠진 신앙은 미신적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비인격적이고 기복주의에 불과합니다. 23절에 보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왕의 지위를 박탈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불명예 퇴진했죠. 사울 대신 순종 잘하는 다윗에게 왕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버려야 된다면 세상을 버려야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패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들였다면 예수님은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순종은 나도 살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증표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죠. 순종은 창조 질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영원한 법칙입니다. 제사는 그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짓고 나서부터 생긴 게 죄입니다. 제사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파생된 죄를 없애고자 할 때 마련된 방책이 제사라는 방책입니다. 순종은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던 창조의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종 없는 신앙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 사도 바울의 선교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이방인들로 믿어 뭐하게 하려고요? 순종.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 하려고요?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세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온 세상으로 믿어 순종케 하라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유입니다. 사울 왕은 말 안 들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했습니다. 살찐 짐승들 잔뜩 훔쳐서 보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너 왜 훔쳤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말 안 듣는 제사,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 너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책망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순종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일개 시골 농사꾼에 불과한 사울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은혜죠. 감사 제목이죠. 이런 은혜 받았으면 충성해야죠. 딴 마음 먹으면 됩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출애굽의 초창기였죠. 르비딤에서, 오아시스에서, 길에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를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 민족입니다. 참 고귀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회방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방이요 대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지금 복수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엄숙하고도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과. 은혜죠.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시다니 이거 은혜죠. 왕으로 세움받은 것 은혜죠. 구원받은 것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죠.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된 것 은혜죠.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의 세력을 격파하고 진리의 세상을 세우시겠다는데 이거 은혜죠. 감사죠. 이거 축복이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충성해야죠.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몇 명이에요? 20만 명이나 되네요. 유다 사람은 1만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이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전에 13장, 14장을 우리가 거쳐왔는데 13장에서도 전쟁을 하려고 사울 왕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나요? 그때 3,0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아서 전쟁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동의 없이 자기 혼자 나대다가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길을 써서 모았는데 3,000명, 그것도 600명만 남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1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일이 얼마나 수월한지,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돕는 자가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1만 명을 모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너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21만 명을 모아줬습니다. 자기가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죠.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거 충성해야 돼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선대했다.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처갓집 가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헤맬 때, 갈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정말 외롭고 절박한 때 이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줬습니다.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진두지휘 아래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게 될 때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부터 해서 이 겐 족속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후손들에게 지금 보상하고 계시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프게 한 거 다 기억하시고 그거 징벌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선대해 준 거 다 기억하셔서 지금 축복으로 보상하시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겐 족속이 어찌하다 보니까 아말렉 성읍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이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될 텐데 분간을 못해서 아말렉 족속과 너희들도 함께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가 되니 전쟁 시작되기 전에 떠나라는 겁니다. 사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주 전쟁에 여유가 있네요.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가면서, 전쟁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친절을 베풀 사람들 다 찾아서 친절을 베풀고 아주 여유 있게 전쟁을 합니다. 사울은 본래 이럴 만큼의 그릇이 아닌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감사해야 되죠. 자,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전쟁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된 겁니다. 사울 왕의 압승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사울 왕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요,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질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 아말렉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었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충성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하지 않네요. 상대편의 왕을 포로로 잡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전리품, 아마 최상의 전리품일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이유, 자신의 인간적 명예를 극대화, 희화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기름진 가축을 다 살려놨죠. 제물욕이 작동했습니다. 사울은 참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그리 하지 않을까? 불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면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첫 번째 공격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진격하게 될 때에 그 여리고성을 오늘 본문의 아말렉 성읍처럼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굉장히 부유한 성읍입니다. 챙기고 가져갈 게 아주 많아요. 그 비옥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몇 안 되는 굉장히 힘 있는 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을 전쟁을 치러서 승리합니다. 승리자들은 당연히 전리품 챙기죠. 그런데 하나도 취하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한 벌 절대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말렉 지금의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쟁 죽기 살기로 하고 고생 죽도록 하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 아니, 아무리 거룩한 것도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도 좋지,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고생했으면 내가 챙기는 게 있어야지. 내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있어야지. 내가 높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 이름도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맨입으로 그냥 충성만 하라고 하는가? 사울은 이게 불만이에요. 그러니 진멸하라는 것이 아까운 것이고요, 마음속에 불만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불만과 탐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불만을 내비치는 이유가 뭡니까? 속에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사건건 불만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매정한 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당신의 군사들에게 순종과 희생만 말씀합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해도 그 다음 성 아이 성에서부터는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다 분배를 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손 놓고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은 재물이 귀한 것이 아니고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중요했다는, 지금은 손 놓고 나올 때다. 사울은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극복 못했고요, 눈앞에 이익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는 이 숭고한 가치를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가치를 하락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명분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이 영광스러운 가치, 이거 상업적 가치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해놓고 12절에 길갈에서 자기를 위한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 영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승리한 양, 의기양양,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만에 잔뜩 젖어 있는 어리석은 사울 왕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바라보시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몹시 실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크게 근심했습니다.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신부는 왕이지만 저 초라해진 저 사울 왕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에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서 나 같은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 사랑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말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구원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감사의 영성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라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잠잠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떠나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늘 이 은혜, 이 사랑에 젖어 세상을 초라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도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부족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가진 것 많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탐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지요? 우주를 섭리하실 때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로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마음에 내키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두 번째, 명분 없는 싸움 하지 마십시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휘말리게 됐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가 전쟁 포로로 잡혀서 멀리 북방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롯을 그냥 둘 수 없었죠. 힘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고 싶은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 318명을 모아서 그 전쟁판에 뛰어듭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소돔성에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다 찾아왔고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고마워가지고 우리 성읍의 주민들은 돌려주고 네가 가져온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나 부자 되려고 전쟁한 거 아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내 조카 롯, 그 한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전쟁한 건데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또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 출근합니까?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세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불타는 열정들, 주님에 대한 그 생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오직 교회에 부여하신 그 목적 하나,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 차이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재물들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바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겨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부정하면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기려고 산다. 여러분, 이기는 게 능사고, 성공하면 그게 능사고, 출세하면, 빨리 가면, 누구보다 높아지면 그게 능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기는 것 그 이상에 어떻게 이기는가도 중요하고, 이긴 후의 결과도, 이긴 후에, 싸움 후에, 이 전쟁 후에, 이 갈등 후에, 이 시험거리 뒤에 무엇이 남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즌들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뒤에 무엇이 남을까? 세인교회 뒤에 무엇이 남을까?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신 것은 이 땅에 죄악을 도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상을 세우라고 보낸 겁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남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자의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의 판단은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겁니다. 순종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순종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순종,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러 나가는 사울에게 본인을 계시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승패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염려하거나 주저할 것 없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언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언제부터 충성해야 되나요? 언제 순종해야 되나요? 지금 가서.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이 순간부터 가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의의 세력을 추방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있는 온갖 죄악을 물리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틈타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해 버리시고,
거기에 진리의 나라를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여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의 생각, 불만의 생각, 탐심의 마음들을 다 내몰아 버리시고요, 주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사울은 전쟁에선 이기고 하나님 앞엔 실패자가 됐습니다. 전쟁에선 이겼어요. 하나님 앞엔 버림받아 됐습니다. 이런 인생 살 수 없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사명들을 잘 성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걸 다 기억하셔서 후손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 한 주간이 여러분의 유산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 뒤안길에 하나님의 의로움만 남게 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불만이 쌓여 있나요? 내 안에 의심이 쌓여 있습니까? 내 안에 탐심이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우리의 이 거룩한 명분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의 원주도성에 무너져야 될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부정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예수의 피로 정화해 나가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이 거룩한 명분에 충성하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 다 살거나 예수의 은혜만 남게 하시고 자자손손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도록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기억만 안겨드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죠. 사무엘은 실망스러운 사울 왕을 보면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근심스럽고, 교회 모습을 볼 때 근심스럽고,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감사의 마음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사랑, 구원의 사랑, 죄 용서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 평생에 함께 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아버지 언제나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거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명분 있는 싸움, 명분 있는 목회, 명분 있는 인생, 명분 있는 직장생활, 명분 있는 신앙의 인생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길을 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심령에 무너져야 될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형성되어 있는 불한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애가 살아가는 직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며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무너져야 될 죄악의 성읍은 무엇입니까?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세인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줄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하라고 20일
1만 명의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선대하는 곳곳에 많은 숨은 의인들도 예비해 놓으셨고 믿음으로 주저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롯과 같은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는 아버지여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버지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지나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자중만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복이요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수백 년 지나 수천 년 지나도록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주의 35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갈등과 불혈 속에 있는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나라의 꿈과 소망 속에 아버지여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황 목사가 회개해야 될 것, 황 목사가 회개해야 될 것,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아버지 부정과 탐욕과 원망과 불만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옵소서.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탐욕에서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답게 의인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영육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명분 있는 싸움 싸우고 싶습니다. 중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불평, 불만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을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예수의 군사로 모집을 받았으니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지금 가서 모든 불의의 성읍을 제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 진리의 세상을 건설해가는 그런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만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남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언제나 감사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엇이 능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실현해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는 손길 천만 가지로 복 주셔서 요즘 같은 시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천만 가지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시험에 들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어서 속히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